안녕하세요. 공부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유병훈 목사라고 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어떻게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야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 내용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에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두 자녀, 그 당시에 저희 두 자녀가 둘 다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이렇게 4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군포 당중에 원래 두세 가정 정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모일 수가 없었고 또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면서 저희가 딱 4명으로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모했고 한편으로 용감했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함께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 군포 당동에 있는 이 손커피 연구소라는 카페를 매 주일 오전에 대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페를 대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신대원 동이나 목회자 선배들이 장신대 다니면서 이렇게 알게 된 선후배들 있잖아요, 동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성도를 안 온다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지만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인지적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라고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실제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개척하면 망한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현실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지금 많이 단단해졌지만 개척 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함께 하는 교회는 홈페이지는 없지만 유튜브가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 설명란이 있거든요. 설명란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함께한 교회는 작은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재정이 투명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이 아니라 일상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함께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대안의 공동체, 대항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수많은 예배를 기획하고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성도들을 계속 모이게 하고 계속 모이게 하죠. 그리고 더 많이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많이 나오면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며 예배 많이 나오면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넘쳐나는데 교회 밖 일상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가정이죠. 근데 가정을 잘 안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는 정말 헌신적이고 온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하는데 집에 가면 바뀌죠. 가정은 가장 기초교회인데 그 기초교회를 정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그 교회에 헌신한다. 또 교회 성도들끼리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김이 넘쳐나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교회, 주일예배 등 수많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죠? 일상입니다. 일상. 가정, 일터, 이웃과의 만남, 지역사회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구현되어야 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발현시켜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성도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돌리려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예배와 주일예배 학원과 성경 공부만으로 충분하다. 저희 교회는 주일예배와 성경 공부만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 4명과 4명을 시작했다고 했죠. 4명과 깐난아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깐난아기가 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 2명입니다. 깐난아기를 포함해서 많게는 10명, 적게는 6명에서 7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매월 150에서 17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100몇십만 원씩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 기독교 환경 단체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앞에서 말한 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돈으로 남을 섬길 때가 아니다. 그 돈으로 상가를 임대해라. 충분히 월세와 관리비를 낼 수 있으니 빨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어라. 그런데 성도님들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건물에 다 쏟아붓는다는 그 생각에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 마음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건물, 뒷감문에 쓰이고 그런 것도 허덕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카페를 개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임대할 수 있겠죠. 또 개척 초에는 종종 이런 문자나 전화번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헌금한 건데 왜 계속 퍼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아내가 감사하거든요. 저도 일하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생기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을 한다고 했죠. 저는 평일에 헌법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이곳을 후원했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따본 1급 자격증이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 자체가 독특하죠. 헌법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계 할로우 박사가 철사 원숭이와 헌법 원숭이를 시험했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 원숭이에게 2마리의 엄마 원숭이를 실험했어요. 하나는 젖은 없지만 천으로 된 헌법 원숭이, 또 하나는 철사로 된 우유를 가지고 있는 철사 원숭이가 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느 원숭이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애착을 형성했을까요? 먹이를 주는 철사 원숭이가 아니라 헌법 원숭이와 애착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헌법 원숭이가 되고자 해서 저희 단체 이름이 헌법 원숭이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단체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 전용 식당,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운영합니다. 저희는 줄여서 밥놀 식당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푸드트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덥고 춥고 하면 외부에서 밥을 먹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날씨 영향으로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2021년 군포 당군에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맛있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 내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공짜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많이 많지만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세상에 밥 못 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저희가 존재하겠죠. 식당에 오는 아동 청소년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가나 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가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일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잡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잡히는데 형편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두 분 다 밤 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본의 아니게 방치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저녁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없고 결국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밤 늦게까지 그냥 굶는 겁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유치원생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식당이 초1부터 고3까지 오는 식당입니다. 조그마한 유치원생이 동생이 오니까 저희가 상황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는데 자기만 이 식당에 오면 동생은 유치원 끝나고 그냥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 상황도 또 안 돼. 너 초일 아니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둘 다 와서 재밌게 놀다가 또 밥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방학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곧 방학이 돌아오죠. 보통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방학에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여기저기 다 보내서 아이들을 돌리잖아요.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심지어 새벽에 나가시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습니다. 밥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학 기간에는 시간을 당겨서 오후 1시에 식당을 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단체는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순간 법적 기준, 소득 기준 이런 거 다 따져야 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후원금으로 이 밥 먹고 놀자 식당 말고도 다른 사업도 합니다. 이번 학년에 또 국회 아이들이 이제 놀고 후원금으로 도시락과 반찬 배달, 먹거리 꾸러미 배송을 합니다. 보시죠.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데도 식당에 당동이 있거든요. 군포 당동에. 그러면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다른 동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요 3번 시장에 한 교회 식당을 빌려서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반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반찬 배달을 하고요. 또 장시간 보관하며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밀키트로 구성된 먹거리 꾸러미를 보냅니다. 또 저희가 식당을 하루만 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열면 안 되겠냐라고 묻는데 저희 재정과의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전용 공유 냉장고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빼서 아이들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용돈 장학금을 매월마다 지원해주고요. 또 매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절대 선물이라는 그 선물을 지원해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초에서 중으로, 또 중에서 고로, 고에서 대학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평범한 가정들은 상급학교로 갈 때 엄마 아빠가 사주면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류받고 지나가는 한 아이가 몇십만 원씩 뭐가 정말 잠바가 필요하면 잠바,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 사라고 지원을 합니다. 이 모든 게 후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매달 정말 힘겹게 버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은 지역사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좋은 어른들이, 좋은 이웃들이 적지 않게 꽤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6월 30일 SBS에서 공영방송이죠. 저희 단체가 짧게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 다 보면 되니까요. 모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되게 아이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사랑, 어른들의 사랑도 잘 전달되고 좋겠다. 먹고 재밌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공포시 이곳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문을 여는 이상한 식당이 있습니다. 단골이건 처음 먹건 일단 어린 손님은 무조건 열려요 환영이라는데요. 이 지역 아이들에게 소문난 핫플레이스 아이들만의 아스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먹으러 왔어요. 밥 먹고 놀려고 왔어요. 일주일에 2번 문을 여는 이 식당은 오로지 주변의 후원으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는 식당 운영하는 날이어서 편하게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연지 벌써 5년째 아이들 취향 저격할 메뉴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이곳에선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8세부터 19세까지 아이들이면 누구나 와서 밥 먹고 놀고 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갈 수 있는 편안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식당이 문을 여는 날이면 평균 40명에서 60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데요. 아이들은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제 아이들하고 물어보면 되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으시니까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그냥 띵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플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뭐 어른이 없어요 하면서 와서 먹고 누구나 이제 굶지 않고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배고픈 아이들을 찾아가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길어지겠네요. 영상 보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로 또 물질로 또는 물품으로 후원해주시는 좋은 어른들, 좋은 이웃들이 계셔서 아이들은 따뜻한 행복감을 경험하고 또 저희는 또 매 순간 은혜로 버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사업장을 작게 운영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자신이 후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 자녀와 비슷한 또래 그 아이들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후원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자님들이나 이 자원봉사자님들과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후원자님은요,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일한 지 3년 차인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아이러니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슨 아이러니함이냐면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이미지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교회 밖의 다음 세대 또는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읽었긴 했는데 구절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두 구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성도님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이웃은 교회 안에 성도로 좁혀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포스터를 보면 성교적 교회가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성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듣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선교사님을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또 선교적 교회란 남들도 하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요즘 유행이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란 보여주기식, 이미지 메이킹식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 전통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교회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 교회 중심 공간은요,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됩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의 중심 공간은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공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정직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성교적 교회의 성교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기존 전통교회에서 성도들의 방향은 교회로 오게 함이지만 성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나감입니다. 이를 통한 목적은 교회의 수적 성장입니다. 하지만 성교적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과 모델입니다. 죽어가는 일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반대 모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느 누구보다 성전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수많은 성전 행사에 참여하고 정말 성전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신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에는 쉽게 말하면 접촉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함과 정함이 접촉하면 정함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한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자신들의 정함을 지킨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겁니다. 이웃을 외면한 거죠.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웃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죽어가는 이웃을 지키지 못했고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죠.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교적 교회인 겁니다. 그에게 그 현장이요, 성교지였습니다. 신성 커뮤니티 교회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성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좀 놀랐습니다. 교회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 건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어갔을 때 1층부터 다 교회 건물 맞냐? 교회 건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건물이 기존 전통교회의 건물 형식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려있는
건물이어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려있는. 다음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학대 아동 관련 사역입니다. 군포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4년 전에 이 기관이 군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기관의 첫 번째 후원자였습니다. 기관 자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학대받는 아동 청소년 중에서 긴급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 자체로 후원하지만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는 여고생이 있는데 형편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 꿈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꿈입니다. 학대 등 자신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아이가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렸다가 그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 아이가 미용학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땄고요. 그 아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어떠한 대가 없이 그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했으니까 뭔가 생색내는 거, 이런 거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원자들도 생겨서 좋은 후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1호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조기 개입 지원 사업 대상을 심의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님들과 상담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조언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심리상담사, 어린이집 원장, 간호사, 목사, 사회복지사, 그 간호사는 제 아닙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그 대상들을 어떻게 심의할지 회의를 합니다. 부족하게나마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고립운둔 청년 사역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이 사회와 단절된 채 집안 혹은 방 안에서 자신을 가두면서 살고 있죠. 학교에 가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고 친구의 만남도 또 가족과의 대화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꽤 많습니다. 이들을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 용어를. 우리말로는 운둔형, 외톨이 또는 고립, 운둔,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거에는 히키코모리 현상이 주로 일본 사회에서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 운둔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립 운둔 청년이요 약 5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로는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둔에 있으니까 그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도 이 청년들의 고립 운둔 현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또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애들이다, 사회 부적응자다, 게임 중독자다, 인터넷 페인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게으르거나 사회성을 잃은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방 안에 갇혀 살아가는 원인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비례와 압박도 있고 또 답보 세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요 너무나 실패와 자존감을 맛봐서 딱 세상과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강의, 학교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했던 거죠. 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립운둔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나보는 청년들 중에서는 가정 불화로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도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한 4-5가지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과 운둔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그들을 낙인 찍는 것은 그들 더 고립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 같죠. 지금은 주로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중년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줄어드는 청년 수의 문제에만 급급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아파하는 청년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예배 전에 PPT 작업을 봤을 때 영혼과 맞닿은 교회 그리고 이웃과 맞닿은 교회 저도 이거에도 감동받았습니다. 이 신성 커뮤니티 교회가 기존 전통교회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글자 하나, 글귀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같은 안양교회 소속인 백강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한국교회와 제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립운동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고립운동 청년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우초를 통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내어서 직접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또 부모님 또는 지인들이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연락이 주는 경우가요 정말 많아요. 만남을 약속한 날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3주 전에도 안산에 사는 한 청년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안양, 군포, 의왕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그 청년의 상황들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외면하지 못하고 먼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안산에 갔어요. 차 타고 한 30분 걸려가지고 그날따라 차도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으니까 이 얘기했겠죠. 전화는 안 받아요. 그 청년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여러 번에서 안 받아서 결국에는 시장님과 둘이서 맛있게 점심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익숙합니다. 연락했다가도 연락 안 받고 온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안 오고 그래서 이 고립운동 청년 사역의 주된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기다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청년들을 개별로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 개별로 만나고 또 한두 명 소그룹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또 소그룹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또 전체 모임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갖습니다. 이때 청년들과 주로 문화생활을 합니다. 밖에 잘 안 나오니까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고양이 카페도 가고요. 영화관도 가고요. 공예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전시회 가기도 합니다. 또 방탈출 카페에 가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강의했다가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조용히 방탈출 이렇게 해요. 지난 6월에는 바리스타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 안양에서 그 에스프레소 추출해보고 카푸치노도 만들어보고 라떼 아트 이런 것도 해보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잠시나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접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도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 만남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는 카톡을 통해서 좋은 글귀를 작성해서 안부 메시지를 매일마다 보냅니다.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요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물질과 시간을 투입하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결과, 성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과 시간에 또 물질을 투입하면요, 그 프로그램과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고 또 성공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지 못하면 대부분 교회 장로님들이 강의분들이 막 담임사를 쪼우죠.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담임사를 화가 나서 부목사를 쪼웁니다. 사회달 전에 고립 있는 청년과 부모님이 저희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청년과 그의 어머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면 목사님 교회에 꼭 나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나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한 명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언젠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하겠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문을 두드렸던 교회에서 다 했던 말이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해야, 교회 출석해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에게는요 또 다른 상처가 된 겁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는데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우리 교회 나와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랑 외치지만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 교회 안에 갇힌 사랑, 또 조건을 붙이는 사랑입니다. 한 달 전 신성 커뮤니티 교회 강사 초청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 문서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기획 배경 및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신성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용한 단어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다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을 교회 안으로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보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 때 다음과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모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과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없다, 뭐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님들 담임목사님 다 주고 담임목사님도 화나가지고 등사 다 주고 그냥 악순환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성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교적 교회가 유행하니까 그 유행에 편승을 합니다. 그런데 성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성교적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 교회를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성교적 개념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고 또 지인이나 비성도들을 또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겁니다.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기존 전통교회인데 겉으로만 성교적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를 보았지만 성교적 교회는요 성도든 비성도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성도 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둡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의 결과와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도 상처받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떠납니다. 아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 없이 너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너희에게 물타기가 되어주겠다. 이것을 진실된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돼요. 저는요, 되게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요. 되게 비전교회 모습과 다릅니다. 정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이 되잖아요. 교회 재정이.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단체는 후원으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꾸역꾸역 하나를 버팁니다. 제가 또 재정 감당까지 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정말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달은 이렇게 항상 버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효과도 따진다면, 성과도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저예요. 무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치유해주시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외면했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아웃풋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밑빠진 벽에 뭐예요? 물 부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게 뭡니까? 진실된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나타신 거죠. 야, 네가 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고대근동의 신들과 우리 주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의 신들과 우리 주님의 차이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 고대나 지금이나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야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전을 찾아가야, 내가 산당을 찾아가야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를 찾아가야 석가모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전에 찾아가야만이 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 신전에 많이 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전에서 수많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신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되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잡신 정도로 격할시켰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신, 성전에 갇힌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성전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수없이 수많은 종교 행사와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나를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예배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모서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모임을 가증 여기시고 버거워하셨습니다. 멈춰라고 하셨어요. 멈춰라. 하나님을 성전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으로 여겼을 때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어느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느 누구보다 성전 모임에 참석했지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 교회라는 건물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 교회 가야 더 응답받는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고대운동의 잡신의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크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거룩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 쉽게 거룩해질 수 있고 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예배 수없이 드렸다고, 또 수없이 교회 모임 참석했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식당 봉사 열심히 했다고. 식당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 목사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너 오른편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신성 커뮤니티 교회도 지역사회의 아픔과 필요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면 생깁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단체나 아니면 종사원수가 아니면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저희도 사회복지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특히 다음 세대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성 커뮤니티 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자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